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 켜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찔림은 저희들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님께서 상하심은 저희들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그 위대하고 지고한 아름다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 사건은 끝이 아니고 반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승리와 형통함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살리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거룩한 부활성일 삼부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보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배우려고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연약하고 악한 것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을 이 시간 저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저희들 영혼을 가득 채우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광릉내 교회 위에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에도 성도들 각 가정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선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 위에도 영혼의 봄날이 찾아와 부활 생명이 춤추게 하옵소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요즘 유난히도 절기에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길을 걷다가도 어쩔 땐 바람에 옷깃만 스쳐도 또한 유난히도 광대하게 펼쳐진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탄성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명의 신비 앞에 공급 속에 정말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작품과 손길들 특별히 아버지시여 요즘 다양한 컬러와 향기로 입혀진 봄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섬시하신 돌보심이 온 땅 위에 온 우주 만물 속에
어찌 이리도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간과 또한 공간과 사건들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특별히 진실로 애통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와 다스림이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디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요즘 다양한 미디어 방송 매체를 통하여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많아서 많이 아픕니다. 가슴 답답한 이 참담함을 주님도 이 상황을 아실 줄 믿습니다. 제발 이 국가적 위기와 저희들을 지치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은혜로 좀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참담한 이 고통의 흐름을 인간이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답입니다. 부디 아버지시여,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준 아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만을 믿고 간구하오니 그저 부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 역사의 새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제발 주님의 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사회가 신령한 가치가 살아나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소중히 지켜질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사 큰 권세로 입혀 주실 줄 굳게 믿사오며 왕 중에 왕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음식 나눔 큰 잔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음식 나눔 행사 준비로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119주년 음식 나눔 큰 잔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광년회 교회 큰 마당에서 있습니다. 초대장이 안내석에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여러분 많이 가져가셔서 초청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노회 제14회 정기노회가 2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날 우리 교회에서 준전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병익 전사님이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오후 4시에 물된 동산에서 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성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24일 목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나간 광고 내용 중에 정정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음식 나눔 잔치 때문에 주방에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방 봉사 담당은 세영구역입니다. 그리고 주방 섬김인은 허태순, 김왕자, 임미수,
박은미 임석분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의 찬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찬양으로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위해 하나님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셨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지난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내며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부활절 매년 돌아오는 것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보낸 것은 아닌가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아침 금식도 해보고 미디어 금식도 해보고 복음서 하나를 정해서 성경 필사도 해보고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하루 한 끼 식사에 금액을 정하여 사순절이 끝날 시점에 모은 저금통을 특별 헌금에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에 함께 동참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까지 한번 해보셨나요? 옛날엔 40일간 새벽 기도도 했었죠. 저 어렸을 때 모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우상과 같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내가 우상과 같이 좋아하는 나의 만족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예배 드렸으니까 조금 풀어줘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만큼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사순절 기간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지나왔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또한 시험도 주십니다. 사순절인데 고난주간인데 음식은 더 맛있게 보이고 라면은 왜 이렇게 저를 시험하는지요? 지난 고난주간에
라면 한번 먹었다가 배가 탈이 났습니다. 네, 살짝 찔렸는데 안 먹을 걸 했는데 결국 먹고 배가 탈이 났습니다. 네. 새벽 기도를 가려고 마음 먹으면 잘 일어나던 잠도 깨기가 너무 힘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다른 책이 더 눈에 들어오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가져보려 하면 일이 꼭 생겨서 바빠져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쉬우십니까? 쉬우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보시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죽음에 있습니다.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교육받아 신앙생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단번에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알아가는 과정을 주셨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과정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지,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한의 글입니다. 계시록을 받는 대상은 아시아의 7 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2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서머나는 당시 로마 제국의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이즈미르라는 항구 도시로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와 로마 문명이 공존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종교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도시 중심에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은 그 앞에서 분향하며 카이사르가 주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성도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박탈과 사회적 배제,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눈으로 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난하고 어리석으며 무력하다고 보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짜 부요하다. 사람의 눈에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부한 자보다 부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부유하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숭배하는 일에 타협을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동참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와서 고개만 까딱하면 돼 하고 그러면 인정해 줄게 하고 그들이 가서 고개를 까딱거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서 참 음향이 참 쉽지 않았지만 듣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일대기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얘들아 와서 고개만 딱 까딱거려. 그럼 인정해 줄게.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와서 살짝 고개만 흔들면 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그와 함께한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 후대까지 그 믿음이 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사참배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프리카 미션스쿨에서 전기도 없이 촛불 하나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이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부자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서머나 교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리석고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자는 실상 가장 부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또 다른 적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로마 황제 그 국가 기관에 녹을 먹고 뇌물을 먹고 기독교인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공격에 또 서머나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받을 고난을 내가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고난을 예고하시며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충성은 결과의 성공이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붙드는 자세, 그것이 충성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충성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하지 않으셨다. 어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결국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삶으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언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화려한 메달이 아니라 월계관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그것은 시들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관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승리, 영광스러운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면 사람의 어떤 반응과 평가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단지 무덤을 비운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외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기는 교회로 함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승리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의 뜻 이루어지는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제 50팀 나와서 득송하겠습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서 계시고. 네, 너무 아름다우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 큰 박수 한 번 더 하십시다. 네, 주사랑 월십팀입니다. 월십팀 이름을 제가 몰랐는데 주사랑이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찬양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사랑 월십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기쁜 찬양,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